네, 우리 오늘 말씀 로마서 7장 15절에서 25절 조금 길죠. 10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서로 이렇게 해서 교독하면서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로마서 7장 15절에서 25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으면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해 주세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저희가 PK들의 삶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 뭔가 삶을 정의하자면 이런 것 같아요. 피곤한 삶, 그렇죠? PK로서 산다는 건 교회에서 참 피곤해요. 왜 그러냐면 여기저기 자꾸 갖다 붙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도 드려야 되죠. 반주도 해야 되죠. 교사도 해야 되죠. 그리고 엄마 아빠한테 직접 말 못하는 어떤 집사님의 얘기나 혹은 어떤 청년의 얘기도 들어줘야 되죠. 뭐 기타 등등 되게 여러 개를 해야 돼요. 물론 PK의 삶은 굉장히 축복이지만 축복이 피곤하지 않다는 뜻은 아니죠. 사실 PK들은 좀 피곤한 삶을 살아야 돼. 그게 왜 그러냐면 자꾸 여기저기 나는 한 사람인데 갖다 붙여서 그래요. 오늘 본문도 그런 우리의 모습과 되게 닮았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별명을 지어주자면 피곤한 본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얘도 참 이 사람 저 사람이 여기저기다 참 많이 갖다 붙여서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가 있고 그걸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여러 가지 견해가 존재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한 절 한 절 잘 볼 텐데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에 맞게 조명되어지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15절에서 17절까지 세 절인데 여러분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그냥 띄워놔 주세요. 되게 재밌는 게 읽다 보면 이게 진짜 바울이 쓴 건가? 이런 생각이 살짝 들어요. 이거 내가 쓴 거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 우리가 쓴 거 아닌가?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의 토대를 만들고 기독교 교리를 다지고 세계 복음을 확장시킨 그 대사도, 그냥 사도라고 안 불러요. 바울을 대사도라고 불러요. 그 대사도의 고백이에요. 뭐라는 거냐면 나는 분명히 거듭난 그리스도인인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모순된 행위에 대한 바울의 어떤 처절한 고백, 갈등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못하고 원하지 않고 미워하는 것을 행하는데 심지어 그게 뭐래요? 그건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뭐래요? 죄래요. 이거 무슨 유체 이탈 화법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고 죄를 행하니까 내가 행하는 것은 이게 내가 아니라 누구예요? 내 죄래.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래를 읽어보면 좀 더 적나라하게 나와요. 우리 18절에서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또 나왔네 이 얘기. 그러니까 사실 18절이 오늘 본문을 가장 처절하게 보여주는 장면인데 18절 한번 그냥 띄워놔 봐주세요. 내 속에 선한 것이 없대요. 근데 뭐는 있대요?
원함은 있대요. 그러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대. 이게 되게 말이 이상하죠. 그러니까 내 속에 선은 없어. 근데 뭐가 있어요? 선을 원하는 마음은 있어. 근데 또 뭐는 없어요? 선을 행함은 없어. 이게 되게 복잡하죠. 그러니까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자기 자신의 내면의 모순된 상황. 이것 때문에 지금 바울이 이 결과가 어떤 거냐면 치열하게 싸우는데 늘 뭐가 이겼대요? 죄가 이긴 거야. 그래서 뭐가 없다고? 선을 행함이 없다고. 내 안에 선과 악이 공존하고 그것이 치열하게 다투는데 늘 대부분 뭐가 이겨? 죄가 이기는 거야. 그래서 자기 안에 선을 행함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제가 왜 비참하다 그랬냐면 원함은 있으나 선을 행함이 없다. 이게 뭘 뜻할까요? 그러니까 인간의 결단이 얼마나 의미 없는지, 그러니까 내 결단이 얼마나 미약한지에 대한 얘기예요. 내 마음에 원함은 있지만 결국에 매일 져. 그래서 선을 행함이 없다고요. 수없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오늘 같은 피트를 통해서 하나님 원하고 하나님 바라는 걸 행하고 싶지만, 그것을 갈망하지만, 그러나 우리 삶에 돌아가서 어떻게 되죠? 행함이 없다고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W. 바클레이라는 신학자는 인간의 결단의 무능함을 시사한다고 이 본문을 해석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결단이 얼마나 무능합니까? 내게 원함은 있지만 내가 결단하지만 그 순간은 진짜죠. 우리가 결단할 때 거짓말로 하진 않잖아요. 그 순간은 진실이죠. 하지만 매일매일 죄에 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19절 악을 행하고 있다고 말하고 20절에 17절에 데자뷰 말씀이 나와요. 2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러네. 이 형이 17절에도 이랬던 20절에도 이래. 이거 많이 들어본 말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어디서 들어봤어요? 범죄자들이 재판받을 때 맨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한 거 맞는데 그것은 내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한 거야? 내 속에 있는 또 다른 내가. 이걸 우리가 이런 걸로 빠져나가려고 그러잖아. 내가 한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술기운이. 그래서 만취인 걸 증명하려고 하고 정신분열인 걸 증명하려고 하잖아. 내가 한 거지만 내가 한 게 아니라 뭐가 한 거야? 내 속에 있는 또 다른 내가. 지금 바울이 지금 내가 한 게 아니고 누가 한 거래요? 내 속에 있는 죄가 한 거래. 이 형 이렇게 안 봤는데 진짜 비겁하게 이럴 거야? 라고 생각이 됩니까?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이,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자기가 악을 행하는 건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죄가 하는 거야, 이 말은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으면서 죄책감을 덜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 뒤에 이제 나오는 그 말씀을 서술하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으로 거듭낸 자아가 있고 또 죄를 행하는 육체의 소욕 사이에 이질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악된 본성이 있는 나는 그 악에 얼마나 많이 지고 있는지에 대한 처절한 고백, 그리고 인간 본성 밑바닥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죠. 우리 21절부터 2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거죠. 내가 한 법을 깨달았대. 그 법이 뭐예요? 내 안에 선을 행하는 것과 선을 행하는 나와 악을 행하는 나 두 개가 있대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있는 나도 있고 죄를 즐기고 있는 나도 있대. 그리고 결국에 대부분은 그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또 다른 나, 그러니까 두 개의 자아가 존재하고 이 자아가 매일매일 대적하고 싸우는데, 분명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났고 그리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었고 그분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그 악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맨날 싸운대요. 24절에 보면 그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곤고한 자로다 이 말의 어원이 뭐냐면 탈라이포로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찌르다와 꿰뚫다를 합성한 합성어래요. 이게 어떤 사람한테 쓰는 말이냐면 주로 심한 고난이나 비참하거나 불쌍한 사람한테 쓰는 말인데, 용례 어느 때 썼냐면 이 말을 전쟁의 패해서 적의 포로가 된
기진맥진한 병사들에게 썼던 말이래. 이해되세요? 공고한 사람이란 말이 전쟁에 져서 포로로 끌려가는 그 병사들을 향해서 많이 썼던 말이래요.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이 치열한 영적 전투에서 맨날 싸우다가 맨날 패배해서 기진맥진해서 죄에 끌려가는 사람, 그런 우리, 그런 모습을 오호라 곤고한 사람이라는 기가 막힌 용례를 사용해서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여기까지 읽으면 이거 진짜 바울이 쓴 거 맞아요? 이거 우리랑 너무 비슷하지 않아? 아니야? 여러분 안 그러세요? 우리 안에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좀 미치겠는 게 그 제가 어디 그 제자훈련원에 끌려 들어간 적이 있는데 거기서 2박 3일 동안 종 치면 성경 보고 종 치면 성경 보고 종 치면 성경 보는 거예요. 진짜로 종을 쳐요. 땡 하면 강시처럼 이런 성경 보고 성경 보고 성경 보고 이런 데인데 2박 3일 동안 하루에 16시간씩 성경을 읽어요. 한 권을 다 66권 통째로 이제 보는 건데 교수님한테 끌려갔어. 했는데 아직도 기억나는데 맨 마지막 날 그 이제 구원의 확신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 자리가 있었는데 제가 다 구원의 확신 있냐 그래서 내가 이제 저는 그 말이 너무 싫어가지고 성경에 도대체 구원의 확신이라는 게 어디 있냐 그랬더니 넌 나무래. 저하고 어떤 애 셋이 끌려갔어. 나머지 공부로.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형제님 구원 받으셨으면 삶이 달라집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형제님이 구원받기 전에 애벌레죠. 애벌레는 풀잎을 먹어요. 근데 구원받으면 나비가 돼요. 나비는 더 이상 먹고 싶어도 풀잎을 먹을 수 없어요. 만약에 형제님이 모르겠죠? 그럼 형제님은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나비는 확실히 알아요. 자기가 구원받은 걸. 왜냐면 그 전에 풀잎을 못 먹으니까요. 되게 그럴싸하지 않아? 그럼 나는 구원을 못 받았나? 나는 풀잎이 맛있거든. 그냥 안 먹는 거지. 풀잎이 맛이 없는 건 아니야. 야, 나는 구원을 못 받았나 보다. 그때 이제 대혼란이 오기 시작했어요. 20대 중반이었는데. 그래서 그 다음부터 막 제가 이제 저는 이미 그때 신학을 하고 있었고 온갖 교수님들 찾아다니면서 이제 제가 막 한 진짜 1년 걸렸어. 이 혼란스러움이. 근데 그 1년 사이에 그곳이 이단으로 판명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한 방에 정리해 주셨는데 어쨌든 여러분 지금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건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 쓴 거야. 흔히 우리가 사울이었다가 예수님 만나서 바울이라고 여러분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그 무식한 말이에요. 그거 사울이 예수님 만나서 바울이 된 게 아니라 사울은 이스라엘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울에서 바울이라고 부른 건 이제 더 이상 바울이 이제 헬라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에 바울이라고 쓴 거지 예수님 만나서 이름이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뀐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런 것처럼 이건 사울 때 쓴 말이다. 이 본문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했죠? 계속해서 얘기하잖아. 내 안에 한 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이 기뻐하는 것을 행하는 것도 있고 내 안에 악을 행하는 것이 공존한다. 이것이 지금 대사도 바울이 행했던 말이라고요. 여기까지만 읽으면 이렇게 생각해요. 다 이렇게 사는구나.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살았는데 나는 여러분 이렇게 안 사는 사람.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제자 훈련원처럼 여러분 더 이상 풀잎이 그립지 않은 사람. 나는 나비라서 이슬만 먹고 사시는 분. 난 더 이상 세상에 그 어떠한 정욕과 그 어떠한 것도 원하지 않는다. 세상의 즐거움에 전혀 즐거움을 못 느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즐겁고 기도하는 일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그 외에 어떤 것에도 관심이 없어. 돈도 사랑도 연애도 TV도 나는 아무것도 재미가 없고 오직 주의 말씀만 행복하다. 없다고? 없대요. 왜냐면 오늘 이 대사도인 사도 바울 맞아? 그 안에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 이 본문을 여기까지만 사용해요. 그래서 어떻게 사용하냐면 사도 바울도 그랬으니까 우리가 그런 건 당연한 거야. 이런 죄책감을 덜어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쓰여졌을까요? 대사도 바울도 그런데 야 니네 삶은 당연하지. 다 그렇게 사는 거야. 우리의 죄책감이 좀 덜어지나요? 자유롭나요? 사도 바울도 그랬구나. 사도 바울도 맨날 졌구나. 나도 지는 게 당연한 거구나. 우리 마음 편하자고 준 말씀일까요?
이 본문이 종종 그렇게 사용돼요. 물론 꼭 틀린 말은 아니에요. 너무 죄책감에 빠진 친구에게 그 사람을 위로하고 끌어내는데 사용할 수 있으나 이 본문이 주고자 하는 내용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결론이 있다고요. 25절 결론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에 대한 설교가 사실 듣기 좀 어렵죠.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도 꼭 해야 되니까 천천히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게 결론인데요. 여기서 감사하리로다로 쓰인 말의 어원, 그러니까 본문을 살펴보면 우리가 되게 잘 아는 단어인데 카리스라는 단어예요. 많이 들어봤죠? 카리스 안 들어봤어? 처음 들어봤니? 이거 되게 찬양팀 이름으로도 많고 되게 많은데 카리스라고? 아는 사람, 카리스의 단어 없어 아무도? 카리스 몰라? 카리스마 할 때 그 카리스 맞아. 카리스 뭘까? 카리스의 뜻은 이런 거죠. 은혜, 호의, 친절, 감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바울이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썼는데 언제 썼냐면 바울이 이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의 은혜를 표현할 때. 그래서 우리는 보통 카리스를 은혜라고 많이 해석해. 그런데 바울이 왜 그랬냐면 이 카리스라는 단어를 쓸 때 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 말도 안 되는 사랑, 그 말도 안 되는 은혜를 쓸 때 카리스라는 단어를 썼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말은 지금 무슨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도 안 되는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한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 결론이 뭐냐면 우리 안에는 이런 갈등이 있는데, 와 이거 무선 마이크 쓰려고 해봤더니 무선이기만 하네. 이게 계속 지직거리네. 뭐가 있냐면 갈등이 계속 있는데 이 갈등 안에서 아무리 지지고 볶아도 방법이 없다는 거야. 내 안에 대사도 바울도 자기 스스로 안에서 자꾸 싸우는데 여기서 아무리 지지고 볶아봤자 결론이 없어. 늘 뭐가 이겨? 대부분 죄가 이긴다는 걸 발견했다고. 그래서 오호라 나는 죄의 패배에서 끌려가는 비참한 병사의 신세로다 라고 말한 거라고요. 그런데 하나를 깨달은 거야 바울이. 갑자기 25절에 뭘 깨달았을까? 여길 보니까 답이 없는데 뭘 본 거야 바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카리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걸 아무리 지지고 볶고 이 결단하고 막 내가 죄랑 싸워서 결단하고 뭐 이런 걸로 해결이 안 나는 거야. 뭘 보니까 해결해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 카리스를 바라보니까 지금 거기서부터 이 죄가 해결되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등은 내 안에서 아무리 해도 해결이 안 돼. 그래서 나를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구원해주는 카리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에서 지금 답을 찾은 거예요. 맨날 싸우고 이기고 지고 뭐 여기 함몰돼서 비참한 지경에 이르러서 나는 공고한 자입니다. 이렇게 끝나는 본문이 아니라 주님 그 카리스, 그 은혜를 바라볼 때 내가 살 수 있고 그 카리스가 내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로 감사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주가 뭘까요? 성경의 단어를 조금만 공부한 사람이라면 여기서 이 주라는 말도 많이 들어봤어요. 퀴리오스라는 단어인데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그래요? 언젠가 우리가 함께 성경 공부를 해봅시다. 퀴리오스 단어는 통치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스리는 자라는 뜻인데 여기서 가장 많이 퀴리오스를 사용한 용례가 뭐냐면 노예들의 고용주를 퀴리오스라고 불렀어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다스리는 자, 통치자, 이게 우리 주라는 뜻인데 잘 봐. 이 퀴리오스가 뭘 받고 있어요? 위에 아까 얘기했던 곤고한 자. 내가 뭐라 그랬어? 곤고한 자가 전쟁에 패배해서 패잔병처럼 포로로 끌려간, 노예로 끌려간 사람들이라 그랬잖아. 그걸 지금 퀴리오스가 받는 거야. 뭐라고? 너희는 죄의 패배해서 거기에 끌려가는 종이 아니라 우리 주 누굴까? 나는 거기에 끌려간 노예가 아니라 예수님의 노예라는 얘기예요. 노예라는 말 듣기 좀 그래요? 조금 바꿔볼까? 예수님의 종. 너희는 죄에 끌려가는 종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말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는 내 정체성을 회복하는 거야. 바라보는 거야. 나는 죄에 노예된 사람 아니고 내가 누구지? 나는 예수님의 종이지. 이 정체성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이 두 자아가 매일매일 죄에 패하고 죄의 포로로 잡혀 있는 것 같은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아니 너희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선언으로 이 본문은 끝이 나는 거예요. 그냥 내 안에 이 두 법이 있는데 사도 바울도 맨날 죄가 이겼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결론은 25절로 갑자기 맺는 거. 너무 이상하지 않아? 그러다 갑자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이게 무슨 뜻일까? 이거야. 맞아. 발견한 거야. 내가 죄악에서 아무리 싸워도 해결되지 않는 이것을 바라볼 땐 답이 없다고요. 자, 미필적 고의라는 말 혹시 들어봤어요? 오늘 PT 본문 제목이었죠. 미필적 고의. 사전적 정의는 이렇답니다.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어떤 범죄의 결과의 발생 가능성을 인식 예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인용한 심리 상태. 어렵다. 쉽게 해보자. 그러니까 이런 거죠. 미필적 고의란 범죄 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그것을 인용한 조건부 범죄, 이런 뜻이에요. 더 쉽게 해볼까요? 이런 거죠. 지금 종수가 기지개를 켜려고 하는데 양 옆에 사람이 있는 걸 인지했어. 그렇다면 내 기지개를 펴다가 내 팔이 지금 제서에 싸대기를 때릴 수도 있겠구나 라고 인지했지만, 그러나 내 몸이 너무 찌뿌둥해서 못 참겠어. 설마 맞겠어? 하는 말로 팔을 뻗으면 이게 미필적 고의라고. 이 안은 뭐가 있어? 고의가 담겨 있다고. 그리고 재수가 종수가 이제 기지개 펴려고 양쪽을 봤는데 아무도 없었어. 오케이, 그럼 신나게 펴볼까? 쫙 핀데 이제 재수가 형 반가워서 뛰어오다가 맞았어. 이건 뭘까? 과실치사. 여러분 되게 중요해요. 이 법정 용어가. 왜 그런 줄 아세요? 형량이 달라요. 아예. 과실치사와 미필적 고의가 완전 다른 말이에요. 미필적 고의란 말은 직접성의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아도 결국 이건 고의라는 뜻이에요. 특히 살인과 같은 범죄의 경우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면 살인법을 적용받아요. 그러니까 현행법상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은 사형 무기징역 5년 이상의 징역. 사형은 5년 이하가 없어. 이게 살인의 형량이에요. 미필적 고의는 무슨 죄에 적용을 받는다고요? 살인죄에 적용을 받아요. 과실치사는 어떨까요? 2년 이하의 금고형,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이게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고의가 인정되면 살인죄를 적용받으면 최소한 5년이고 심지어 사형과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는데, 과실치사는 제일 높은 형량이 2년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법정에 가서 뭐라고 주장해? 저 과실치사인 걸 전 진짜 고의성이 없었다. 아무리 이걸 주장하는 거야. 그런데 미필적 고의 이제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발생할 때 이것이 범죄의 가능성, 그러니까 이것이 누군가한테 피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설마 하는 마음에, 그리고 일단 내가 원하니까 손을 뻗으면 이게 고의라고. 미필적 고의. 물어볼게요, 여러분. 제가 왜 이걸 말했을까요? 우리가 오늘 짓고 있는 이 모든 죄는 과실치사일까요? 미필적 고의일까요? 오늘 여러분이 행하고 짓고 있는 죄가 과실치사일까요? 미필적 고의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는 인간은 그렇게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구제불능이다. 우리는 사망의 법을 벗어날 수 없다. 이런 선언의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이러한 죄악이 존재하는 걸 인지해라. 우리 안에 이 두 가지 마음이 싸우고 있고 그 중에 대부분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어서 내가 아무리 결단해봤자 그 결단이 원한다고 얘기했죠 아까. 원하지만 결국엔 뭐가 이겼어요? 사망의 법이, 죄가 이긴다는 걸 인지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죄에 연약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간이니까 그것을 인지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법이 있는데 가만히 놔두면 두 개가 싸우고 되면 무조건 사망의 법이 이긴다. 그러니까 가만두지 말고 죄의 악 속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우리 신명기 말씀 한번 볼까요? 조금 기니까 빨리 읽어볼게요.
제가 빨리 읽을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신명기 31장 16절에서 22절.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에게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지금 뭐냐면 모세가 이제 죽기 직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 죽고 나지 이제 모세야? 그럼 네 백성들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고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란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리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나 할 것이니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을 따르고 모든 행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여기까지 선언이죠. 왜 얘기하시는 걸까요? 이런 예언을 이제 죽을 모세한테 왜 하는 거야? 그렇지? 왜 이런 비참한 미래를 얘기 왜 해주는 거야? 하나님 악당입니까? 저 이제 죽을 건데, 저 이제 하늘나라 갈 건데 이런 얘기를 저한테 왜 하시는 겁니까? 결론이 나와요. 자, 이제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19절. 자, 시작. 20절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른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낸 후 그들이 먹어 배부르게 살찌고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22절 읽어볼게요. 다시 시작. 아멘.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기 전에 이제 이 우상을 따르게 될 거다. 그래서 너네 이런 심판을 당할 거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것이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하고 인간에 가진 죄성의 결과가 그러니까 알고나 죽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래요? 노래를 만들어 부르래요. 너희가 이렇게 될 거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잊고 모세가 죽고 나면 이제 너희를 가르칠 사람이 없고 너희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된다고. 가만히 놔두면 무조건 너네는 죄에 끌려가서 나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게 되면 나는 얼굴을 가리고 너희에게 환난과 재앙이 오게 될 거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노래를 만들어 부르라고요. 그래서 모세가 죽기 전에 이것을 노래로 지어서 22절 결론이 뭐였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여러분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노래를 부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제 얼마나 남았을까? 좀 있으면 우리 죽겠네. 이렇게 노래 불렀을까요? 이걸 부를 때마다 나를 죄악 가운데 내버려 두면 안 되고 나를 하나님에서 떠나면 안 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고 우리 모세 선생님이 죽어도 선생님이었을까? 어쨌든 모세 할아버지가 죽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그들 스스로를 죄악 가운데 그냥 버려두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노래를 만들어 불렀다고요. 여러분 이제 가을의 끝바지죠. 가을 타는 사람. 넌 여자가 가을을 왜 타? 보통 가을이 남자의 계절, 봄을 여자의 계절이라고 부르죠. 가을 하면 뭐 떠오르십니까? 이츠바바리, 덕수궁, 놀담길, 기 세우고, 그렇지? 그거 걷고, 뭐지? 규현 노래 같은 거 들으면서 걷는 뭐 이런 거 떠오르죠. 그때 누가 여기서 가을 감성 좀 느끼려고 약간 바바리 입고 약간 우울 모드 살짝 탑재하고 음악 듣고 탁 하는데 누가 막 나타나서 왜 이러면 내 감성이 깨지잖아. 그러니까 유지해야 되니까 야 앞에서 하지 마. 앞에서 알짱거리지 마. 나 지금 약간 우울해야 되는데 막 계속 이러면 어떨 것 같아? 나 약간 내버려 둬 좀. 가을 좀 타게 내버려 둬. 약간 그쵸 이런 감성 있잖아. 그치? 지금 생각해봐. 여러분 만약 애인이 여러분 여자친구가 그러면 할 수 없죠. 그 남자의 숙명이야. 그건 당해야지. 만약에 여러분 남자친구가 오늘 내가 그렇게 약간 우울 감성 우울 감성이라기보다 어쨌든 좀 그렇게 감상적인 상태로 탁 했는데 더럽게 까불어 앞에서 막 어떨 것 같아? 패고 싶다고? 너 남자잖아. 내버려둬 지금. 지금 나 오늘 약간 그런 감성 아니야. 그러니까 좀 오늘 약간 좀 즐기는 그런 감성이니까 좀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여러분
똑똑히 기억하셔야 돼요. 죄는 가을 같은 게 아니에요. 죄는 가을 타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도 좀 나 좀 죄 좀 즐기게. 건들지 마. 나 지금 약간 그런 감성 아니야. 나 지금 약간 죄 감성이야. 이런 게 아니라고. 죄는 하루 1시간이라도 아니 1분 1초라도 빨리 그곳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무슨 그 속에서 신세한탄이 나오고 죄 속에서 거하면서 건들지 마. 나 여기 있을 거야 이러면서 거기 주저앉아가지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라고 지금 죄에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 얘기 하라고 지금 바울이 이런 본문을 준 게 아니라고요. 사망의 법이 내 안에 있는데 싸우다 난 졌구나.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런 감성에 빠지라고 지금 오늘 본문을 준 게 아니라고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똑똑히 들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의 결론이. 에베소서 5장 18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여러분 물론 이제 술 취함이 지금 죄의 대표성이라고. 그래서 이거 끝나고 누가 저한테 와서 목사님 그럼 술 먹는 거 죄입니까? 얘기하면 또 제가 할 말이 이만큼 있지만 그런 얘기가 아니야. 지금 이거 술 먹으면 죄다 그런 얘기 하려는 게 아니야. 뭘 얘기하는 거냐면 성령 충만이 뭔지를 지금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뭐예요? 아까 위에도 써 있었어. 내가 이루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충만하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무엇인가로 가득 채워져서 그것이 나를 다스리는 상태. 이걸 지금 성령 충만 하잖아.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장풍 쏘고 이런 게 성령 충만이 아니고. 당신 성령 충만하십니까? 물어보면 여러분 대답할 수 있어요?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성령 충만하니 지금? 충만해? 아니야? 왜 아니야? 왜 아니야? 대기 중이야. 그러니까 내가 성령이 충만하다고 말하려면 무슨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기준이 뭐냐고. 능력을 행하면? 귀신 들린 사람 만났는데 쫙 느껴. 무서워 도망가면 야씨 성령 충만이고 만나는데 귀신이 에이 이러면 에이 니나 나가라 이러면 성령 충만 아닌 건가요? 성령 충만의 기준이 뭐냐면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 충만은 그것이 내게 가득 차면 다른 것이 들어올 수 없는 상태. 그래서 성령에 이끌려서 사는 삶의 상태. 이것을 지금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는 거야. 술 취하지 마라. 이 말은 뭐야? 술이 너희에게 가득 차면 어떻게 돼? 술에 끌려서 사는 거지. 인사불성이 되겠지. 그렇게 살지 말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가득 채워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와 에베소서의 죄와 싸워서 이기는 방법을 성령을 따라 행하라 혹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러한 솔루션을 주시는 거죠. 우리의 결연한 의지와 결단으로는 절대로 죄와 싸워 이길 수 없어요. 성경은 그것을 이기는 방법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채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무조건 죄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난 예수 안 믿어도 세상 법 없이 살 수 있어 라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가만히 놔두면 무조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게 돼 있어요.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심지어 대사도라고 불리우는 사도 바울도 가만히 놔두면 내 안에 성령이 행하는 걸 원하는 바는 있지만 행하는 선함은 없더라. 그래서 내 안에 선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수없이 결혼도 안 하고 자기가 벌어서 그렇게 사역을 위해서 온전히 힘쓰고 애쓰고 살아갔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도대체 몇 번이나 죽을 뻔을 하고 그 고비를 넘겼던 사도 바울마저도 그 스스로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무조건 뭐가 이긴다고요? 죄악의 법이 이긴다고요. 여러분 지금 오늘 로마서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 안에 죄와 성령의 법이 있는데 싸우지 죄가 이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죄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미필적 고의가 뭐라고요? 알았어. 가만 놔두면 죄가 이길 걸 알아. 가만 놔뒀어.
여러분 이게 미필적 고의예요. 미필적 고의는 실수가 아니에요. 미필적 고의는 고의예요. 고의성이 인정되는 거라고요. 내 안에 성령의 법과 육신의 법이 있는데 싸우면 무조건 육신의 법이 이겨. 그걸 알아 내가. 오늘 로마서가 계속 얘기하잖아. 신명기가 계속 얘기하잖아. 인간은 무조건 진다고. 인지했어요? 근데 내가 그 죄악 가운데 날 내버려뒀어. 아무것도 하잖아. 여기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뭘까요? 성령으로 나를 채우려는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성령이 오늘 나와 함께 하길 그 어떤 것도 바라지 않는데 그 상태로 나를 놔두고 내가 이 죄에서 싸워 이기길 원한다는 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죄. 이건 고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왜 여러분을 그냥 죄 가운데 내버려 두십니까? 왜 여러분을 그냥 스스로 방치하십니까? 마치 가을 타는 것처럼. 제가 요즘에 많은 PK들도 만나고 청년들도 만나고 뭐 만나는데 만나면 아는 게 되게 많아요. 막 물어봐. 아 이건 틀린 거 아닙니까? 아 이건 뭐 옳은 거 아닙니까? 막 얘기해. 뭐 이건 성경적이고 저건 성경적이지 않다고 막 얘기하고 또 어떤 친구들은 얼마나 삶이 힘든지에 대해서 많이 얘기해. 이런저런 고민들을 말해. 근데 제가 너무너무 안타까운 건 여러분이 이런저런 판단을 말하기 전에 여러분이 이런저런 고민을 말하기 전에 제가 물어봐요. 기도하니? 너 기도하니? 똑같아요. 뭐랄까? 기도도 잘 안 돼요. 기도도 잘 안 돼요. 기도도 잘 안 돼요라는 말은 세상에 없어요. 기도는 되면 하고 안 되면 안 하는 게 아니야. 아까 말했잖아요. 미필적 고의. 나를 그냥 죄악 가운데 내버려 두면 그러니까 나를 그냥 내버려 두면 나는 무조건 죄악 가운데로 빠진다니까. 이게 지금 성경에서 계속 얘기해 주는 거 이걸 인지하라고. 대사도 바울도 그랬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성령에 사로잡힐 때 막 맞고 막 돌에 맞아 죽어도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던 그 사람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 나는 죄의 패배에서 끌려다니는 패장병 같구나 라고 스스로 신세한탄할 수밖에 없게 죄는 그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우리 주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카리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라고요.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라고요. 이게 바울이 오늘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는 거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으로 하나도 채우지 않으면서 무슨 답을 얻길 원하세요? 여러분 스스로를 그냥 바쁘다는 핑계와 뭐 어떠한 것으로 그냥 계속 놔두면서 나 스스로를 그냥 방치하면서 내가 죄악에 빠졌다고 거기에 앉아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구나. 여러분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된다고요. 그건 고의예요. 고의. 미필적 고의. 가만 놔두면 우리가 죄악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걸 알면서도 그냥 놔두는 건 고의라고요. 그건 살인이라고요. 오늘 우리가 죄인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간인 것을 인지하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건 우리 안에 이것이 미필적 고의라고 성령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알아서 인지해서 카리스 그 은혜를 구하고 내 삶에서 나의 주 퀴리오스를 기억하고 그래서 내 삶을 하나님으로 채우려고 신명기처럼 노래를 만들어 부르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려는 애씀 그런 데서 오는 그 노력들이 내 삶에 있지 않는다면 미필적 고의예요. 여러분 똑같이 넘어졌다 하더라도 내가 오늘 내 삶을 주로 채우려고 애쓰고 노력하다 넘어졌다면 이건 과실치사예요. 미필적 고의가 아니라고. 내버려 뒀을 때 그것이 미필적 고의인데 오늘 내가 똑같이 넘어져 있다 합시다. 어떤 사람이 둘 다 죄악 가운데 넘어졌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 다 쓰러져 있어요. 한 사람은 전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나는 원래 지니까 뭐. 어떤 사람은 아침부터 일어나서 죄와 싸우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때마다 기도하고 주의 말씀으로 내 삶을 채우려고 노력했어. 그런데도 쓰러졌어. 과실치사라고. 우린 이걸 실수라고 불러요. 그런데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조건 나는 죄악에 빠질 건데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면서 넘어졌다고요? 실수라고요? 사람은 다 실수할 수 있다고? 아니 실수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든 우리를 하나님으로 채우려고 애쓰고 날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만 그럼에도 넘어진 삶은 결론은 똑같아 보이지만 똑같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결론으로 내 삶을 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의 해답으로 주세요. 여러분, 이 안에 아무리 싸우는 그 갈등 속에서 맨날 그거 보고 그거 하지 말아야지, 하지 말아야지, 오늘 게임하지 말아야지, 텔레비 보지 말아야지, 이거 아무리 붙잡아도 여러분 해결이 안 난다니까. 그렇게 해서는 죄랑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거 하지 말아야지, 그거 넘어지지 말아야지, 그 타락의 길로 가지 말아야지, 아무리 결단해봤자 소용이 없다니까. 그래서 뭐라고 줬다고요? 내 삶을 예수님으로 채워야 된다고. 내 안에 성령님으로 채워야 된다고. 그 채우는 과정들을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 앞으로 나오라고 얘기했고, 에베소서나 갈라디아에서는 성령으로 채우라고 우리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게 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즉 우리 삶을 계속해서 나의 연약함 기억하고 하나님으로 채우시길 원하는 거죠. 사랑하는 목회자 자녀 여러분, 간곡히 부탁하기는 여러분 스스로를 그냥 제발 내버려 두지 마세요. 죄악 가운데 나를 그냥 나 건들지 마. 나 기도 안 돼. 나 말씀 봐도 잘 이해 안 돼. 그냥 놔둬, 나 힘드니까. 여러분, 이건 실수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 저 그냥 몰라서 그런 거예요. 아니요? 왜 몰라요? 알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의 삶을 기도로 채우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우리의 삶을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날마다 인지하는 것으로 채울 때 우리는 더 이상 죄악의 종이 아니라 퀴리오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제발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채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